할렐루야. 예수 농부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8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셔서 저희들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저희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또 저희들 이런 일 저런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 감당하다가 또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심령에게 주님의 사죄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흉한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난주에는 광복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광복절 기념 행사도 국가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 되고 화합해야 되는데 많은 나눔과 분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도 하나이요 말씀도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있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군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또 농장에서 어장에서 광산에서 공장에서 또 기업체에서 우리 수고하는 우리 여러 근로자들 또 기업가들 모든 공무원들 우리 대한민국 여러 민초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농어촌에서 또 세계 여러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 연약한 곳에서 주의 복음 전가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를 지나갈 때 있지만 우리가 그 힘든 광야 생활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철 어떻게 지냅니까? 너무 더워서 참 이렇게 견디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더운 날은 또 포도 농사를 제가 짓는데 포도 나무도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낮에도 온도가 30도 이상이 되고 또 밤에도 30도 이상이 되면은 이 포도나무가 일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을 안 하면 포도가 익는 것도 약해지고 또 당도도 떨어질 수 있죠. 아마 이 무더운 더위를 우리가 포도나무도 잘 극복해야 되지만 우리도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 4경과이었던 권진호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권진호 선수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권진호 선수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와 결혼했는데 임신하고 있는 중에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이 어머니가 자기 한쪽 눈을 아들에게 준 거죠. 아들에게 기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지게 되었고 엄마는 한쪽 눈, 그러니까 이제 애꾸눈이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나물장수, 채소장수를 하면서 아이를 다 길렀는데 이제 권진호 선수가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 엄마는 이제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으니까 학교에 간 겁니다. 그리고 진호야 하고 부르니까 권진호가 이제 엄마가 애꾸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엄마는 아들이 중학교 갔으니까 덩치도 커지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은 좀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 엄마 애꾸눈이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니고 우리 엄마 친구야. 그런데 내가 학교 입학하니까 중학교 입학하니까 자기가 마치 엄마처럼 우리 교실에 온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권진호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사격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됐는데 그때 또 한쪽 눈이 약해지더니 완전히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이 이제 약해진 거죠. 네, 그 당시 이제 그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한쪽 눈마저 또 이 아들에게 준 거죠. 아들은 수술을 한 겁니다. 눈을 하나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눈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게 치료가 된 다음에 집에 왔는데 거기에 어머니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내 종양 말기라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너에게 남아있는 한쪽 눈을 너희한테 준다. 그러면서 네가 훌륭한 선수가 되면 좋겠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권진호 선수가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아, 우리 엄마가 내가 모른 살 때 내가 오히려 애꾸눈이 했던 나에게 눈 하나 주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나에게 정상적인 눈을 만들어 주려고 마지막 남은 눈도 나에게 주었구나 하면서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엄마를 그렇게 잘 이해를 못했던가, 엄마를 왜 더 사랑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 쓴 수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이건 하나의 천륜이죠. 또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만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 공경을 많이 얘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95세 된, 한국 나이로 95세 된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또 올해 70 된 저를 이렇게, 아들이지만 저도 노인인데 저를 향해서 애틋한 사랑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아들이 70이 돼도 부모한테는 그냥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딸을 사랑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여기서 가난한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은 페니키아로 해서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해상 무역이 발달된 지역이어서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고, 이 유대 지방은 히브리 문화, 이스라엘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두로와 시돈 지방은 주로 헬라 문화 지역입니다. 예수님 그곳에 왜 가셨을까요? 마가복음 보면 좀 쉬러 갔는데 우리 마태복음 보면 그곳에서 사역을 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소리를 치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내 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병든 딸을 위한 어머니의 모성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아마 24시간 이 엄마는 이 딸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여성으로 좀 세수도 하고 얼굴도 화장도 하고 그런 시간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는 내가 이 딸을 고치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 이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을 이렇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우리 권진호 선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한 눈을 주고 나중에 두 눈까지 주면서 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여인도 그런 생각입니다. 내 딸,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응답입니다. 예수님 무응답에 대해서 이 여인은 서운했을 것입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소리 지른 이 여인이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이 여자가 막 소리 지르니까 우리 전도 사역이 잘 되질 않아요. 우리 선교 사역에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 이 말씀은 나의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이지 소리 지르는 당신 같은 이방인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역의 대상이 아니니까 물러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여인에게 낙심되는 말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방인 사역에 무관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들도 좋아하셨지만 이방인도 참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열려있는 분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지어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유대인이라도 여자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천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아주 그들의 선행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감사를 표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또 유대인들은 그 당시 또 행색해난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강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열려있고 그들도 선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예수님께서 모진 말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라고 무시를 당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물러서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절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을 편협한 민족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억울해하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딸의 치유가 다급한 거죠. 자식이 병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보니 저 사람은 인간이지만 메시아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누구의 말이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굳굳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치유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간청하죠. 26절 27절을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석이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방인이라서 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을 해도 물러나지 않는 여인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을까 하고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여인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한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여인을 개취급을 합니다. 귀한 치유사역을 인간이 아닌 개 같은 존재인 당신의 딸을 치료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줄 소중한 것을 개 같은 존재인 당신의 딸에게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냥 있지 않고 화를 내며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나와 내 딸을 개처럼 취급하다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덤벼들 수 있죠.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개처럼 저는 그 부스러기에 만족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빵을 먹을 때 빵의 일부를 가지고 손을 닦고 버립니다. 빵을 먹는 거죠. 그때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그 부스러기를 이제 개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빵 덩어리가 아니라 버려진 부스러기도 좋다고 반응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에게 왜 좋은 거 안 주고 그 사람한테만 좋은 거 주고 나한테 이렇게 줍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더 큰 거 받았습니다. 내 거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작아요. 당신 눈도 없습니까? 그렇게 편가람합니까? 그렇게 사람 차별합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빵은 유대인에게 주고 저에게는 부스러기도 좋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할 때 좀 언짢은 말을 했던 것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빵덩어리, 맛있는 빵덩어리가 아니라 그 부스러기에도 만족해요. 그거 주세요. 저는 그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믿음을 큰 믿음으로 칭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믿음을 칭찬했던 분이 또 한 분 더 계시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기 병든 종을 내치지 않고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그 병을 치료했던 로마 백부장.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종을 내치는데 내치지 않고 끝까지 돌보면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쳤던 로마 백부장.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겸손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스스로 낮은 자리에 머무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는 정직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의 인간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요즘에도 정신질환에 걸린 환자들은 병을 감추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드러내어 치료받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는 평판이 두렵고 때로는 그것이 주원걸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자기 딸의 이 말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한 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딸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어서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붙잡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간청합니다. 괴취급을 당해도 멸치망하지 않고 부스러기에도 만족합니다. 부스러기를 주냐고 불평하지 않죠. 오히려 그 부스러기에 감사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 어린 딸에게 있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 딸이 엄마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겸손한 행동을 보면서 겸손한 믿음을 보면서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믿음의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딸의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겸손은 가장 훌륭한 신앙 덕목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로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2장 40절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미가서 6장 8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사막의 수도자였던 쩌가리아는 자기의 모자를 벗어 발밑에 놓고 지근지근 밟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짓밟히지 않으면 참된 수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성가나 크리스찬 지도자에게 겸손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 수로보니의 여인, 이 가난한 여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이 작다고 불평 원망하고 우리가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은 한 것도 없는데 부모가 유산이 많아요. 그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 유산이 적다고 싸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많이 차지하려고. 근데 이 수로보니게 가난한 여인 어떤 사람입니까? 빵덩어리 아니에요. 개가 먹는 빵 부스러기 주는 것도 만족해요. 겸손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이죠.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이 다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변화될 겁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큰 교회면은 그리고 선거 헌금이 많아 좀 나눠주면은 그게 마침 벼슬인 것처럼 그런 목회자도 많고 그런 교회도 많아요. 아니에요. 신앙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저기까지 적은 거 받았어. 그리고 내가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나눠줘야지.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던져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었으니까 내가 나눠야지. 겸손한 믿음이죠. 이게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아 너 믿음이 커도다 너희 딸이 나으리라. 그 딸의 귀신이 쫓겨나서 한 해 동안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엄마의 소원이 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한 믿음 가지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 예수님, 저에게 빵덩어리가 아니더라도 개가 먹는 지저분한 빵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세요.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겸비한 믿음을 갖고 저희들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수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여름철 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동영상 또 주변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해서 승리하며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아멘.